우리 인류 역사에서 십자가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 많은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지만 십자가만큼, 이 사건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없었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누가 그곳에 있었을까? 고난주간 금요일 밤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한번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한마디로 이들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나도요. 그 중에 있던 가룟 유다 빼고 아마 11명이 혹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면 저도요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만 아니고 나도요.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린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나가서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손들었던 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다. 더구나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갔다가 결국은 부인 저주 3번이나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론에는 밝고 말로는 늘 1등이지만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얄미운 족속들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나한테는 이런 모습 없지요. 이론적으로 말로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니 재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안다사라든지 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3번 재판을 받으셨고 또 정치인 앞에 헤롯 앞에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다시 헤롯으로 갔다가 정치인 앞에서 3번 신문당했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3번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3번 하룻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여론에 겁을 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진리를 앞에 놓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설쳐대다가 결국 이론 앞에 세상 대중들의 뜻 앞에 손을 씻고 물러가는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최선인 줄로 알고 진리 앞에서 죄악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혹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니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 이들은 마태복음 또 27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희롱을 다 하고 홍포를 찢어서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 명령하니 행동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최선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명령자가 명하니까 진리인지 뭔지 생명인지 그건 판단할 의미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구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 얘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거죠.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판단할 생각조차 없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구성된 면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껴지니까 그저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이 군병들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얘기하겠죠. 난 죄 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을까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적어도 진리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인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군병들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무작정적으로 순종했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순종하는 군병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잘 알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정말 행운이었어요.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었어요. 32절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나온,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모르고 십자가 졌어요. 그러나 후에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십자가 강압적인 힘에 눌려서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진리도 사실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가는 사람, 물론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지만 조용한 순종으로 축복인 줄 모르고 축복을 누린 사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이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알면서 십자가를 진다면 더 지혜로운 자지만 적어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흉악한 죄를 지었겠지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축복을 포기했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고 그야말로 구원의 특끌이 했어요. 마지막 구원의 특끌이 한 사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자기를 믿었겠죠. 자기를 신뢰했겠죠. 자신만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반면에 정말 귀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 요셉. 잘 알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역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성경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다 아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눈치 보고 있을 때에 이분은 그 당국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참 담대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분위기가 뭐라고 그래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꽤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재물도 꽤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자기 무덤을 먼저 준비해 놓을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그 일을 했다가 너도 저 예수의 당이라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 거야?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감히 그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시신을 주십시오. 누구도 그 말 못했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복받은 사람도 있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상황 다 보고 판단했으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라든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명령에 순종했던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영문 모르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십자가의 두 강도라든지 시신을 장례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경꾼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아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6그룹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적으로는 그죠? 몇 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성경학자 누구도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 로마인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모양으로도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함 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말은 하지마, 이런 말을 속삭였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그러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가장 소중한 진리를 무의미하게 지나쳤던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속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성도의 가족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절친들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관계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대로 화면 띄워주시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과 재판하는 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군인의 사람 시몬과 양편의 강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구경꾼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느 무리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며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오늘은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 찬양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